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부터 51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라. 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무너진 구약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어둡고 힘든 고난과 환란을 만난 성도들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시 은혜와 회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10절, 11절에서 교훈합니다. 50장 10절, 11절에서 교훈합니다. 10절 보시면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죠.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의 종, 오실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즉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동격이신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랑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계속해서 보시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기에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는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서 워낙 고난과 환란과 고통을 당하다 보니 공고해진 걸 지금 빗대어 말씀하는 부분이죠. 고난받을 때 신자들에게 오는 시험이 이런 거가 있거든요.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겠어? 응?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주장하기를 이 세상에 선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오냐? 그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신은 악한 신이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죠. 대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계속하여 의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깜깜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그러할 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11절에 보면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느 성경학자는 이게 그 고대 전쟁에 보면 성을 포위하고 그 성으로 이제 불화살을 쏘아대려고 이제 그 진지에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두르는 그런 그림에서 가져왔다고 이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그 성을 정복하려고 했으나 도리어 자기들이 그 피운 불꽃과 횃불에 타 죽는 신세가 되었다.
그 앞선 구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종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 그죠? 예. 그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 11절에 보면 불을 피우고 횃불로 주변을 두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사상과 철학과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무신론 사상이나 세상에서 유행하는 이 철학 등을 세상 종교 등을 자신의 불과 횃불로 삼고 금방 사라지고 말 전혀 하나님의 율법에서 정죄에서 구원하지 못할 허무한 것을 의지하다가 망하는 것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종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종교들이 있거든요. 뭐 기독교를 제외하고 그 불교, 이슬람교, 뭐 기독교의 짝퉁 천주교 뭐 등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잡다한 종교와 철학과 인본주의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불교 같은 경우 불교를 연구해 보면요. 그 간단히 뭐 살펴보면 나름 책에 있는 철학 사상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종교학자들이 말하기를 불교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래도 고통의 이유와 원인을 풀어주거든요. 고통의 이유와 원인. 현재의 사람이 고통당하는 이유, 원인이 어디 있냐? 인간 자신의 전생에서 범한 잘못 때문이다. 이런 논리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의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욕심을 비워야 되는데, 자신을 비워야 되는데, 고행이나 덕을 쌓으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는 아닌데, 나름 이 하나의 불처럼 빛나고 있죠. 그죠? 불이나 횃불처럼 빛나고 있죠. 19세기 독일의 무신론자 철학자 니체가 의지하고 붙든 게 불교와 유사한 범신론 사상이거든요. 당시 유럽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럽을 그 흔든 적이 있거든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영국 철학자 버트랜드 러셀이 쓴 철학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뭐 하여튼 초반 좀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감탄을 했어요. 아, 이 사람 정말 똑똑하구나. 야, 말 잘한다. 굉장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버트랜드 러셀이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상의 종교들과 철학자들이 나름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두르고 있어요. 나름 빛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그 성격이 뭐예요? 금방 꺼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앞에서 헛되고 무용지물이 돼요. 그런 불과 횃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은 정말 빛 대신 주님께 와야 되는 거죠. 만일 오지 아니하면 자신들이 피운 불과 횃불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51장 1절 3절에서 기원하는데요. 그 1절 보시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제 아까 그 11절과 반대인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이죠. 뭘 보라 그럽니까?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서 반석과 그 우묵한 구덩이는 이제 2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빗대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작은 마치 뭐랄까요? 이 바위 하나 그냥 채석장에서 그냥 떠냈거든요. 예. 볼품없는 바위 하나 떠냈고 그 떠낸 우묵한 구덩이처럼 별 볼 일 없었다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바위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시장은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 보시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시작은 자식 없는 아기를 못 낳는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의 평판을 듣기를 신에게 은혜도 못 받은 축복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노 부부에 불과했거든요. 심지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신을 섬기던 아버지와 함께 살던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를 부르시고 아들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 부부의 볼품없는 시작, 나중에 복을 받고 창성한 사건을 누구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는 구약 백성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는 거죠. 그들은 지금 어떤 지경까지 갔습니까? 3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남유다 왕국 백성들은 그 시기적으로는 이스라엘 선지자 이후 시대겠지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거든요.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되어 끌려갈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나라는 문자적으로 지구상에서 이렇게 사라질 뻔했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그 오늘날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민족이 전쟁하고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블레셋 그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팔레스타인, 블레셋. 그 영어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 블레셋인데 이게 영어로 팔레스타인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블레셋 후손들인가 보다. 아닙니다. 예, 혈통적 직계 후손들이 아니에요. 예. 구약에 존재했던 블레셋 민족의 혈통적 직계 후손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이에요. 아랍 민족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어쨌든. 자, 그 민족이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인데,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올 때에, 그 남유다 왕국뿐만 아니라, 블레셋, 모압, 암몬, 뭐 이런 나라들이, 에돔, 이런 나라들이 완전히 망했거든요. 네, 완전히 망했어요. 다시는 그 나라들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 그 튀르키예 여행 간 적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을 방문하는데 그 교회의 뭐 유적지죠. 교회의 옛 터. 어떤 곳은 그냥 기둥만 남아 있거나 또 어떤 곳은 발굴하긴 했지만 사도행전 시대가 아니라 그 이후 시대의 건축물들이더라고요. 또 꽤 많은 유적지와 유물이 발견된 에베소도 방문했는데 사도행전 시대의 에베소가 아니라 그 이후 시대의 유물들을 발굴한 그런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발굴했지만 그 이전 시대에는 여전히 제대로 발굴되지 못하는 그 튀르키예 곳곳이 고대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데 발굴하지 못한 이유는 수많은 그 지진으로 인해서 막 뒤죽박죽 묻혀 있는데 그 위에 도시를 건설했고 현재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도시를 파헤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대교회 시대의 종교 회의에 관심이 많아서 니케아, 칼케톤 이런 위치에 관심을 보이니까 그 지역의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에 갈 수는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흔적과 유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네. 그 어느 식당이 주장을 한대요. 그 칼케톤 그 지역에 가면 그 어느 시장이 그 식당이 그 옛날 칼케톤 종교회의 장소라고 자기 식당이 종교회의 장소라고 그 뭐 거의 뭐 한 1500년 전 그 장소로 막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조차도 확실하지 않다. 뭐 그런 말만 들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한 번 나라가 망하고 심지어 대부분의 원주민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서 7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원래 지역은 광야와 사막처럼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다면 다시 그곳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고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노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와 같이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황폐하였던 인생들이 에덴 동산같이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 회복의 길,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